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자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후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포로로 귀환한 이 백성들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죠.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오랜 세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벽을 지켜줄, 성전을 지켜줄 성벽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약탈하기가 쉬웠고 언제든지 다시 성전이 점령당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2차 성전을 짓고 나서 성벽까지 지으려다가 방해를 받고 결국에는 성벽까지 못 지어요. 성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울타리가 없는 집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집들이 초원 한가운데 있고 집에 문이 없거나 집에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가 없다면 얼마나 밤이나 낮이나 짐승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진 않을까? 도둑이 들진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겠어요? 그런 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이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도 경계를 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있다가도 외부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긴장을 하였을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2차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많이 경험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성벽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이 거룩한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듣자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작정하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성벽을 세우러 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돌로 쌓은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전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그 성벽이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 성벽을 쌓는 수고가 우리 삶에도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온 유대 백성들이 성벽을 한 마음으로 세웠던 것처럼
성전된 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광문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보호하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영적인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 새벽이나 낮에 비밀번호가 눌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다른 성도님이신가 했더니 아이들이 장난삼아 눌러보는 겁니다. 안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궁금했나 봐요. 그때 기도가 집중하다가도 확 깨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 시간에 방해받는 요소를 제거하고 저 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기도하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유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3차 기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방비 상태를 경계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방비 상태여서 많은 외부의 침략과 공경을 당하였다. 오늘 느헤미야가 2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성벽을 지어서 성전을 보호하려고 하자 방해 세력들이 고발을 하고 침략을 하고 성벽을 짓자마자 무너뜨리고 또 지으려고 하면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위협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성전이 완공되었으나 성벽이 없어서 무방비한 상태였고 에스라 때 성전을 보호한 성벽을 지었으나 방해 공작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통탄할 일이었는가라는 거죠. 에스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곽을 지으려고 하자 이 성곽까지 유대 백성들이 짓게 된다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관세도 내지 않을 것이며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내려서 성벽 공사가 중단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벽이 없는 성전이 무방비 상태로 침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지 침략을 당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육체와 내 영혼을 무방비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이 모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짓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 지키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보호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의 죄악과 낙심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 들어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늘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과 동화되고 거기에 마치 이질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주일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화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자칫하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 말씀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또 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했던 동역자들에게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내 영혼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성벽이 없는, 성벽이 무너진 성전과도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할 때에는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그 어릴 적부터의 배움, 그 전통,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광문교회를 와서 보니 원로 목사님께서도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안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점검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마음가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주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방향성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하여서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추고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부장집사님과 답사를 다녀왔어요. 강남금식기도원으로. 그때 전날 연락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댁 앞으로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저도 알았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드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몸은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서로의 영혼에 유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서로의 영혼을 위한 결정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번복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했더니 그 강남금식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작고 사소해 보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지는 않는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가는 방향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월요일 날 일상생활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내 감정을 지키시겠습니까? 내 주머니를 지키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키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내 영혼과 내 가정을 지켜내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과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들의 배우자의 영혼까지도, 교회 지체들의 영혼까지도 항상 경계하며 협력함으로 지키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의도 속에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실제적인 성벽을 쌓는 것도 수고로운 일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느헤미야가 왕의 친서를 들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방해를 시작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방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오자마자 방해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온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인데에도 이 대적들은 어떻게 방해를 할까 근심하며 계획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직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느헤미야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싫어하고 경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전투 상태를 유지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경계에서만은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전투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비웃기 시작하고 조롱하며 정치적인 모함을 시작하는 본문을 느헤미야서 2장 후반에 6장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6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꺾기 위해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이에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너희들이 아무리 성벽을 쌓은다 할지라도 그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이다. 조롱하고 무시하였다.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너희들이 성벽을 지을 경우에는 무력을 행사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살육을 행하리라.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느헤미야 4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유대 백성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친교를 말하지만 암살할 기회를 4번이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겉으로는 살갑게 대하고 다시 화해하자고 말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였던 계략이 4번이나 있었다. 엄청난 방해가 집요하게 있었음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봉하지 않는 편지를 소문을 잘못 내어서 마치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소문이 퍼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포섭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을 또 포섭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서로 함께 정략 결혼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이 결혼을 통해서 계속해서 간첩 역할을 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집요한 방해 공작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지을 때 이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성벽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우리의 성전된 몸을, 영혼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대적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영혼과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그 책임,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7절과 18절도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속에서 성벽을 쌓았죠. 낮에는 흙을 나르고 밤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성전을 지켜내려고 고군분투를 하였다라는 거죠.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는 일이 중요했던 것처럼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나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이죠. 엄밀히 말하면 휴전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대치 상황이에요. 10년 전에는 연평도에도 포탄에 수십 발이 떨어지고 보복을 하고 실제적으로 무력으로 다투었던 일들이 우리 역사에,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이 엄청나게 호재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늘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국방력으로 세계 5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작은 나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전투 태세를 가지고 있고 민감하게 레이더를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적의 움직임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잘 대비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싸움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그 대적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내 영혼과 몸을 지키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나 자신, 그리고 믿음의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나의 아름다운 자녀들과 배우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지체들, 그 성전들이 무너지지는 않는지, 신앙이 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어떠한 성벽의 문짝이 거덜나고 뜯어지고 망가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늘 돌아보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아픔을 치유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 방해를 받거나 훼손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다치는 일도 그러하고 내 자녀들의 영혼과 배우자의 영혼이 다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광문교회의 모든 성전들을 아름답게 서로 지켜주시고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벽이 개인 한 사람 느헤미야가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각 가정들이 연합을 하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성벽을 짓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을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러자 그의 종들인 우리가 함께 성벽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고백을 하죠.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은 구체적으로 성벽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느헤미야 3장에 나오면 이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도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건장한 남자들만 성벽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 딸들까지도 합세하여서 성벽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28절부터 30절까지 느헤미야 3장 28절부터 30절도 있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한두 사람이 중수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할당된 성벽들을 재건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함께 땀 흘려서 쌓아 올린 성벽인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맡아서 재건한 것이죠. 제사장도 귀족도 상인도 여자들도 저마다 자기 몫의 성벽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과 가정, 교회를 지켜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예배, 기도 생활, 무너진 가정 예배, 이것은 남이 와서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집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니? 누군가 와서 내가 도와줄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스스로 가족 안에서 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부터 땀 흘려서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 생활이 무너졌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졌습니까? 혹여나 자녀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내가 전심을 다하고 있지 못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서 겸비된 자로 다시 전투태세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주일이 되면 교회에 보냅니다. 자녀들은 주일학교로, 부모들은 예배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좁아서 함께 서로를 케어해주고 영적인 상태를 살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조금 큰 교회들을 가보시면 주일날 아침에 헤어졌다가 돌아갈 때 만납니다. 아이들이 들었던 말씀이 다르고 부모가 들었던 말씀이 달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씀의 통일성도 없고 신앙의 정체성도 함께 갈 수 없는 가정들을 오늘날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 광문교회도 이 오후 예배 때 드리는 성경 본문 말씀이 가정 예배의 말씀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발표를 준비한 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당부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함께 발표하고 우리 가정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영혼이 길을 잃었다면 우리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조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성벽을 세워가시고 재건해 나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를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성벽을 세워갑시다.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혼자만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전과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진솔하게 대화를 요청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혼자 경건에 힘쓰는 일도 물론 중요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진실하게 배우자와 자녀들을 설득하십시오. 말이 아닌 삶으로 감동을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가 언제 감동을 합니까?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러한 눈빛과 웃음을 나에게 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가? 뭐 부탁할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설득을 해야지 백날 말로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다시 용기를 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각 가정과 광문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결코 녹록치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던 성전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기도로 준비했던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나의 가정이, 우리 몸된 교회가 아파하거나 훼손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가정 단위로 또 개인 단위로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